우리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19절에서 26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난주 요절입니다. 지난주 요절은 우리 사도행전 10장 47절인데요.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 아멘. 예. 그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임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유대의 벽을 넘어서 온 땅까지 파급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요절은 11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11장 오늘 본문 26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한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멋진 이름 그리스도인. 제목은 기억해야 되겠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멋진 이름 그리스도인. 우리가 쟁이라는 말을 좀 사용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을 욕심쟁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거짓말을 많이 하면 거짓말쟁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쟁이라는 말이 그렇게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얕잡아보고 부정적인 의미로 쟁이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예수쟁이 그랬어요. 좀 얕잡아보면서 저 예수쟁이들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했더랬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 예수쟁이라는 말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 나 예수쟁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불렀던 게 아니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인데요. 어디에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이런 말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좋은 의미로는 부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저 사람 우리와 달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이야. 구별된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세상 사람들도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그런 존경과 그런 마음으로 부른 게 아니고 얕잡아보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곳이 바로 안디옥에 쓰였다고 말합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한 4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경부고속도로가 415km 정도 되는데요. 부산에서 서울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느냐에 대해서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볼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말하죠. 그때에 언제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훗날 다메섹에서 변화되었던 바울이었지만 그 이전 그때 사울일 때에 그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옳다고 여겼고 그 일뿐 아니고 예루살렘 전체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을 급습해서 그들을 잡아오게 가두었더랬습니다. 견딜 수 없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들이 떠나서 베니게와 구브로에까지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기 시작했는데요. 고위에 점이 있죠. 점이 있는데 지금은 거기서 베이루트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 점이 거기 베니게 항구 도시입니다. 그들이 도망을 가서 그 베니게에서 그리고 키프로스라는 섬이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에 키프로스 섬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곳이 구브로입니다. 저것이 그 당시로 구브로 섬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그 멀리 안타키아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그곳이 많이 무너졌죠. 그곳이 바로 지금 안타키아인데 그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그곳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곳까지 왔던 그리스도인들은 잠잠하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포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여전히 그들 속에는 편견, 그 선민 사상을 뛰어넘지 못했던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사람들이 또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구레네와 구브로는 먼저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런 선민의식의 장벽에서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비로소 안디옥에 있는 본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2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 21절이 참 멋있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멋있는 말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나는 주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빨리 받아보세요. 급한 소식인데 주의 손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은 없지 않아요? 그렇죠?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480km나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 먼 안디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파송된 목사님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그 복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는 뛰어난 지도자인 바나바를 그곳으로 보내서 그 교회를 다시 목양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바나바 같은 사람이었는가? 바나바는 본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었죠. 이 바나바는 애칭이었고 별칭이었죠.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요셉을 볼 때마다 그 요셉이 하는 삶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나바라고 별명으로 붙여주었죠. 바나바 이름은 뜻은 곁에 있는 자, 위로해주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성령의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파라크스토스라는 이름과 똑같은 거죠. 위로자, 바나바예요. 바나바. 사람들이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곁에는 언제나 바나바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곁에 가보니까 바나바가 옆에 앉아 있는 거죠. 곁에 앉아서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한 실질적인 예로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의 초반부에는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떠나가는 장면을 기록해요. 그리고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강한 빛으로 오셨고 음성으로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져요. 그리고는 다메섹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들과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 너무 감격적이니까 사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믿을 수가 없죠. 얼마 전에만 해도 살기등등해서 집집마다 칼 들고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갔던 그 사울이 다메섹에도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오는데 예수님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사울을 피합니다. 근데 그때 사울 곁에 서가지고 사울의 이야기 다 들어주고 사울이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사울을 소개해주고 만나게 해주고 화목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곁에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 곁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아주 축복된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해 볼까요? 다시 하나님, 제가 바나바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세요. 못에 앉아가지고 누구 욕하고 험담하고 그런 것 좀 그만하시고 그냥 바나바 같은 사람, 누구를 위로해주고 누구를 격려해주는 그런 위로자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복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니까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길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두 가지로 딱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좀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제가 막 원어를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착한 사람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그 헬라어 원어 번역에는 그렇게 아니고요. 놀라운 사람, 감탄할 정도로 인품이 뛰어난 사람, 그렇게 말해요. 야,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뭐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주변에. 옆에 분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착한 사람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바나바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참 인품이 뛰어난 훌륭한 사람이다. 감탄을 자아낼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착한 사람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품이 뛰어나고 훌륭하고 주변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또 하나 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제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 말씀이 30년이 지났는데 선명하게 기억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충만과 충분이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충분한 것과 충만한 것 뭐가 다르죠? 나는 그거는 잘 모르는데 그분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들으면 평생 안 잊을 거야. 안 들으면 또 잊어 아플 거고. 컵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이럴 때 이걸 충분하다 그렇게 말해요. 똑똑하시네요, 여러분들. 자, 컵에 물이 이렇게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물이 충분하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충만은 뭐죠? 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것은 충만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넘쳐 흘렀다. 그래서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경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죠.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그 바나바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본래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급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큰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죠. 그러자 바나바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벅찼던 것입니다. 25절에 한번 볼까요?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바나바 담임 목사가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부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다소까지 갔다.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다소가 가까운 거리 아니거든요. 지도 제가 준비했는데 볼까요? 안티키아에서 타라수스라는 지금의 특히 저 지역 저기가 다소예요. 다소. 저 거리가 220km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당시로는 걸어가면 거의 10일 한 달 걸려야 돼요. 갔다 왔다 그럽니다. 근데 이 그 바쁜 바나바가 모든 일을 제쳐두고 사울을 모셔오기 위해서 다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다소에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두 사람이 함께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야기를 드렸죠.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난당한 자들이 도망을 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스데반의 일로 핍박하고 환난을 가했던 사람의 주동자가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어쩌면 안디옥 교회에 기둥같이 세워져 있는 일꾼들 중에는 사울에게 끌려와서 고문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부모님이 잡혀간 사람들, 가족들이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울 그러면 치가 떨리죠. 사울,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밤에 칼을 차고 자기 집을 들이닥쳐서 가족을 끌고 갔던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지금 자기 교회에 부목사로 온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한다는 거.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 제가 이렇게 본문을 계속 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안 되고요. 그래, 안 됩니다.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안 됩니다. 땡. 근데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원수같이 치가 떨리는 사람을 자기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원인을 본문에서 찾아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 23절을 봤거든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을 굳건한 마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가 이르러, 그가 누구죠? 그가 이르러,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다는 표시를 조금만 해주면 좋겠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가 이르러 할 때 그가 누굴까요? 바나바죠. 예. 알면서 대답하는 사람이 더 나빠요. 바나바죠, 바나바가 처음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에 그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느꼈던 건 이야기하죠. 그가 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벌써 뭐가 충만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이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뭘까? 어떤 분이 그렇게 규정했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은혜가 뭐냐 할 때 은혜는 이렇게 여러분 외우십시오. 은혜는 보답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를 알면, 은혜를 깨달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를 붙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저 부어주셨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 삼으심, 구원하심, 십자가의 은혜 아닌가요? 내가 그 자녀됨의 자격이 내게 없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저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지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거저 받았지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내게 악한 일을 계속 반복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했던 행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그저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이죠. 그래서 은혜를 알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를 알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치가 떨리는 그 사울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신의 지도자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내게 은혜가 충만하면 그럴 수가 있나라가 그럴 수도 있지. 그게 한 글자 차이인데 엄청나죠.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참 잘 안 돼요. 자꾸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은혜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죠? 이게 은혜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죠. 사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걸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렇게 받아들여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비로소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미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얕잡아보고 좀 멸시하는 투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부른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안도에게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노력했었고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쟁이처럼 살려고 발부동을 쳤더랬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소리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예수쟁이처럼 살아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중간하게 살지 마시고 예수쟁이처럼 사십시오. 미지근하게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처럼 예수쟁이처럼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럴 때 그게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름은 예수쟁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예수쟁이처럼 살지 못하는 것,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쟁이처럼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삶의 한 가지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 실천의 방안으로 예배를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처럼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예수쟁이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예배가 무너진, 예배의 가치가 상실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팬데믹으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가 그냥 장난이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죠? 예배를 꼭 참석해야 된다는 가치관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 조금만 뭔 일이 있어도 예배 안 나와도 당연하게 괜찮다는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팽배해졌고 예배가 우리의 삶에 한번 신앙의 액세서리 정도로만 전락해 버린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생명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그 말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예배 가니까 뭐 목사님 설교가 시원찮아가지고 뭐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더라. 죄송해요. 제가 뭐 잘 시원찮으니까 시골 바닥에 이래 있는 거지. 뭐 똑똑했으면 제가 서울 가서 날렸죠 지금쯤. 제가 잘한다는 것 아닌 건 내가 알아요. 부목사님 내보다 더 못하지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잘하면 다 담임 같이 뭐 여기 불빌거리고 있었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막 설교가 막 엉망이라서 막 예배에 은혜가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절대로 무시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내가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누가 설교해도 가슴이 뛰던데요.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내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젖어 있을 때에는 성경 구절 한 구절 내가 혼자 읽는데도 눈물이 나던데요. 내가 주의 은혜를 받으니까 찬송가 한 구절 부르는데도 막 가슴이 뛰고 십자가 생각해도 감동이 되던데요. 누가 예배를 인도하든지 중요하지요. 그러나 누가 예배를 인도해도 내가 주의 은혜에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에는 누가 예배를 인도해도 은혜가 되던데요.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속에 그런 예배의 간절함과 갈급함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 때 주일학교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자기 부서 가서 또 공부하고 아이들이 2시간 동안 죽어납니다라고 교사들이 내한테 이야기를 하고 항의를 하는 사람들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내가 목회 내가 그만둘 때까지 이건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포기하면 내가 그 다음날 사임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한 가지 원칙, 아이들에게 예배를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몸이 뒤틀리지고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겠지만 어쩌면 그게 힘들고 좀 동네에 소문났다 그러더라고. 진량제일교회 가면 아들은 지루하다고. 그리고 의성교회 가자고 다 소문냈다 그러더라고요. 예, 가세요. 비급한 자여 떠나라. 우리는 우리대로 예배합니다. 아이들에게 예배 하나 가르쳐주는 거, 이거 생명 걸고 하면은 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 제가 일부 때 말씀을 드려서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떠들고 막 움직이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며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여러분들이 흐르는 눈물을 보고 예배자로 세워질 거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의 예배를 보고 그 아이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예배하고 예수쟁이처럼 예배한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오신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 수요에는 꼭 한 명씩 전도에 오라고 내가 강력하게 내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다음 수요일에 꼭 내가 같이 교회 가지, 이게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못 이긴 체하고 손잡고 따라오세요. 다 약속했기 때문에 한 명 전도에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에 오는데 내가 뭐 튀어라 뭐 너는 뭐 수요일은 못 간다. 교회 집에서 TV 봐야 되지. 집에서 바쁜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전도하는 사람 성의를 봐서 그냥 갈게 이라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죠? 나는 그 수요일 예배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주일학교 아이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아이들을 다 불러내어서 제가 안수하며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부모의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예배자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가르칠 수 있는 예배의 터전으로 그 수요일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할 것입니다. 그죠? 제가 기도하고 예배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와서 그리스도인처럼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다시 살리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아멘. 아멘 한 사람만 와도 수요일은 멋진 수요일이 될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번 주부터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2015년도 제가 요한계시록을 했어요. 컴퓨터가 다 날아가는 바람에 자료가 날아갔긴 했지만 다시 한번 준비하려고 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택했느냐?
그때 제가 너무 계시록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택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 더 해주세요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택하려고 하고, 또 성경 66권 가운데에 제가 성경을 목사인데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66권을 제가 다 보면서 제일 재밌고 제일 멋지고 제일 드라마틱하고 그 성경 한 권을 뽑으라면 나는 요한계시록을 뽑습니다. 제일 은혜되고 제일 감동적인 책 한 권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입니다. 누가 요한계시록을 어렵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게 무섭다고 말했는지, 이 사기꾼들 같은 놈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는 것이 돼. 아니요, 제일 재밌고 제일 감동적이고 제일 쉽고 멋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볼게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썼는데, 그때의 시대가 언제냐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나라를 다스릴 때였어요. 도미티아누스는요 가장 악랄했던 왕이었어요. 네오는 거기 근처도 못 갔습니다. 최초로 도미티아누스가 최초로 로마 시민들이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거 황제가 되고 그런 말을 했다고요. 무슨 거짓말 했는데? 실은 내가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실은 내가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때부터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상의 시대가 되었다고요. 그 전까지는 살아있는 동안에 황제를 신으로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로도 그래 안 했어요. 네로도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죽은 사람을 향하여 신이라고 수왕했지만, 살아있을 때 도미티아누스가 처음 했다고요. 그리고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다 잡아가 로마 시내의 밤에 가로등으로 사용했어요. 사람을. 여러분, 사람을 짱대에 매달아가지고 기름 뿌려가지고 불 붙이가 꼽았던 사람이 도미티아누스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난받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게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지도자인 요한이 밤모섬에서 귀양 와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적은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교인들을 위로해주고 싶어서 적었던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걸 무섭게 적었겠어요? 감동 있게 적었겠어요? 그래서 9살짜리도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 내가 다시 주님 붙들고 살아야지, 감동이 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요. 모든 교인들이 그거 읽으면서 다시 힘을 얻고 이 고난 속에서 이겨야 되겠다. 그래, 이겨야지. 그 마음을 가졌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음 수요일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이겨라. 나도 이겼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도 이겨라. 내가 이겼다. 힘내라. 우리를 응원해주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해주고 있는 가장 멋진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아무튼 나는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같은 예배, 예수쟁이 같은 예배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쟁이처럼 내가 예배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다시 이어서 걸어가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하시고, 내 자녀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멋진 이름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처럼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